같이 인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행복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게 얼마나 큰 나쁜 일이라고 할까요? 큰 일인지 아시죠? 심각한 일인지. 심리학자요 부부치료 전문가 핸드릭스 박사, 이혼 위기에 처한 백상, 천쌍의 부부를 8년에 걸쳐 상담한 결과를 이렇게 내립니다.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부부싸움 90%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처가 문제죠.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가 결국 부부싸움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에게 맞으며 자란 남자아이, 상처가 어디 난다 했더니 이분은 뇌에 난다는 거예요. 마음인 줄 알았는데, 어릴 때 엄마에게 맞으며 자란 남자아이는 뇌 일부에 상처가 나 있다. 결혼 후 부인이 엄마 역할한 것처럼 뇌의 상처난 부분을 건드릴 때마다 이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인내받은 그 상처 때문에. 근데 부인은 그걸 모르고 같이 공격을 하면 두 사람이 대판 싸움을 나고 결국 이혼하더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심코 준 상처가 우리 아이들을 첫 번째는 결혼을 안 하도록 만듭니다. 부모처럼 저렇게 싸우느니 우리 결혼 안 한다. 결혼했습니다. 그 상처가 아이들로 하여금 부부싸움 하도록 만들고 이혼하도록 만든다. 그것이 이분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부모는 어찌했든 아이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도 상처받고 자랐지만 나는 내가 받은 거 너한테 주는 것뿐이야. 말이 안 되겠지요. 아이들을 예수님 사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 6장 4절이 그래요. 저희 아버님은 저를 참 노엽게 한 적이 기억이 안 납니다. 저를 잘 키우셨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99세 된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저를 노엽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여 상처 주면 자녀들 앞길을 망치는 거지요.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꼭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지선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정지선 앞에는 빨강, 노랑, 녹색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신호등 무시하면 사고 나지요.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그 가정에서도 지켜야 할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와 대화와 배려라는 신호등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릭 포럼,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 제가 경제학을 가르쳤는데 생산과 소비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생산이 기술이 없으면 그 제품은 아무리 좋아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경쟁력이 없으니까.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있다. 첫째, 사랑에는 이해의 기술이 필요하다. 사랑의 첫걸음은 이해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화를 내고 잘못해도 나는 나를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이해해야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 때 전했던 이해와지요 스티븐 코브이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베스트셀러. 이분이 주일 아침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한 정거장 지나자 중년 남자하고 아이들이 탔습니다. 그 순간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그 지하철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세상에 뛰어다닙니다.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 신문 보는데 신문지를 건드리고 찢어버리고 방해합니다. 그런데도 그 중년 신사 제정신인지 내 옆에 앉아 눈을 감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견디다 못해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데 말 좀 안 하면 좋았을 걸.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 사람들에게 피해 주고 있는데 당신은 속으로 이럴 수가 정신이 있냐? 아이들 조용히 시킬 수 없냐? 그제서야 신사는 눈을 뜨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도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아이들의 엄마, 내 아내가 1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실화예요.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철없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고 지하철에서 저러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다. 짜증도 사라지고 화도 가라앉고 도리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미안해졌다. 남자를 이해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게 되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니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면 아이들 이해해. 그럴 수 있어. 엄마도 아빠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아니, 너보다 더 했지. 그럼 그 아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무례하더라도 용서할 수가 있지요. 두 번째, 사랑에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사랑하려면 대화가 필요하지요. 그래야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우리는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대화의 목적은 마음을 통하게 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 마음이 통하면 사랑은 그 대화를 통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통하고 사랑을 일으키는 대화는 무엇일까? 먼저는 대화의 시작은 상대방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대화의 시작은 경청이지요. 상대방 말을 그러냐고 경청해 주면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토해내고 두 사람은 엄청 가까워집니다. 대화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아이가 늦게 들어왔죠. 아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전달법이라고. 방화는 너 때문에, 엄마는 정말로 못 살겠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아이는 전혀 변화가 없고 도리어 거리만 멀어집니다. 네가 밤늦게 들어오고 방황하니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엄마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아이는 다 압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상대방 아이에게 다 들어주고 엄마는 네가 힘들고 방황할 때마다 너무 아파. 그리고 네가 모든 것을 잘 할 줄로 믿지만 네가 어려워할 때마다 나는 더욱 마음이 아프고 더 너를 사랑하지.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대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에는 배려의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 사랑의 주님은 이해, 대화의 달인이었지만 배려의 달인이셨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배려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병을 같이 아파하고 낫게 하는 게 아닐까요? 요한복음 5장에 주님 병든 사람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그 목가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베데스다 목가로 찾아가셨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연한 거 다 마음을 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당연히 낫고자 합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또 유대인들이 트집 잡을까 봐 이 병자가 얘기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그들이 병 고치고 나는 38년 동안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병자, 배려가 뭐겠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며 낫게 하는 거 아닐까요?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시자 그가 그대로 믿음 가지고 행합니다. 그가 곧 나아가지고 누웠던 자리 들고 걸어갔습니다. 누구도 배려하지 않는 이 병자, 당연히 병자들끼리 배려하지 않지요. 여러분,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예요? 그게 병원이에요. 지금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딜까요? 가장 더러운 곳이 이 베데스다 목가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병원을 가는 이유는 그래도 거기에서는 고칠 수 있으니까. 또 한번 물어보지요.
죄인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네, 교회예요. 바로 교회는 나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형무소나 감옥은 죄인들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들이 모이는 이곳에 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이지요. 누구도 배려하지 않는 병자를 주님이 배려한 사랑으로 고쳐주신 겁니다. 사랑이 주님 배려가 전혀 없는 베데스다 목가로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갔다가 어떤 병이 옮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더러운 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게 정결법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도 다 정결이에요. 그들은 집에 들어갈 때도 꼭 손과 발을 씻거든요. 제일 청결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결법을 지키는 사람들 절대로 베데스다 목가 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병든 자를 사랑하고 배려해서 그들을 고쳐주려고. 그것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 이후로 심한 비난과 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 뻔한데도 안식일날 고쳐주셨습니다. 정결법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한 병자, 바로 우리의 고통을 끝내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배려, 사랑이 그 병을 고쳐주신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지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러니 더 잘 듣습니다. 예수가 지가 하나님이래 신성모독으로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죽였습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병자에 대한 배려, 아픈 사람이 낫는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데 아픈 사람들에 대한, 약한 사람에 대한, 소외된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또한 병자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고쳐주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 그들에겐 사랑이 없었습니다. 또한 병자들은 어떨까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 서로들 빨리 낫고 싶은 그런 갈망 때문에 다른 병자들이 가면 밀치고 먼저 들어가려고, 다른 병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온통 아픈 사람 투성이로 함께 불행했던 것, 가장 더러웠던 것, 배려가 없던 것, 저는 그것이 베데스다 목가였다. 여러분, 배려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남을, 우리 아이를 내 몸같이 사랑해 내가 나를 이해하듯이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배려입니다. 배려, 그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지요. 백부장은요,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자기의 종, 사람 취급받지 못한 자,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배려하여, 아니 죽어가는 종을 배려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예수님 모든 거 다 고치니까 예수님께 달려나아가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그가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즉시 그 아이를 낫게 하여 주셨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는 기술, 또 나의 마음만 전달하고 명령하지 않는 대화의 기술, 그리고 늘 그가 필요하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배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미성숙합니다. 이 아이들을 옛날 소시적 생각하며 입장을 이해하고 나 전달법으로 내 마음을 전하며 대화하고 배려하며 사랑하셔서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건강하고 강한 강건한 아이들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지요. 두 번째, 우리 주님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반드시 축복해야 합니다. 그게 별거겠냐고?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을 갔을 때 김지철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엄마 태중에 있을 때 할머니가 뱃속에 있는 자기를 위하여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 뱃속에 있는 저 아이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이해하십시오. 소위 옛날에 KS 마크를 달고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3살, 6살, 제가 38살 교수였을 때 신대원 다닐 때였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때부터 축복하며 기도했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애도 잘 낳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지금 손주들 넷을 위해서도 그 아이들, 저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지만 그들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믿는 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 데리고 오자 제자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꾸짖습니다. 왜 예수님 사역에 방해를 놓느냐? 그러자 예수님 보시고 노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지금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이 있지만 아이들의 일이 모든 일보다 우선이라. 아이들이 내게 와 그들을 축복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그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리고 실물 교육으로 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단어를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고 말씀드렸고 우리 교단에서는 축복이란 단어를 허투 쓰지 않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틀린 말이에요. 축복이란 복을 비는 거지요. 하나님은 복을 빌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주세요보다 축복해 주세요가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빌어달라고,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셔요.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해야지요. 복을 빌어야지요. 우리들도 아이들을 안수하며 축복하는 것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철이 들었든 철이 안 들었든 우리 아이들 잘 때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 철들게 하시고 우리 아이 정말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아이가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다 큰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남을 축복할 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축복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랑과 사랑, 짝대기 하나입니다.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게 내게 있다고 의시되는 게 자랑입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 없으니까. 그런데 짝대기 없는 사랑은 남에게 필요한 게 내게 있다고, 내가 그것을 너를 도와주기 위하여 있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자랑이 아니라. 자랑은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싶은 것, 그러나 사랑은 남을 세워주고 싶은 것. 그러므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이 할 게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저주하지요. 이것은 자기 자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을 축복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다른 모습이지요. 사랑해야 축복할 수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 드려요. 그때 만찬을 합니다. 어머니는 이 만찬 준비하기 위하여 시장 보러 갈 때 자녀들 데리고 갑니다. 시장을 봐라. 이게 삶의 현장이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 네가 덤으로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신단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 시장 데리고 가니까 우편 주문 방식으로 홈쇼핑 제일 먼저 창안한 사람도 유대인, 세계 최초 프란차이즈 방식으로 만든 던킨 도너츠, 세계 최초 최고의 청바지 리바이스, 켈빈 클라인, 게스, 조다시, 폴로, 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이 세계적인 기업이 다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인들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꼭 예배를 드립니다. 맛있는 거 다 준비하고 배가 고픈데 식사 전에 아이들 맛있는 음식 먹고 싶지만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실물로. 아무리 배고파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 잘 시키는 거지요. 식사 후에는 자녀들과 대화합니다. 대화할 때 아이들 마음을 사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디저트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디저트를 개발했습니다. 허쉬 초콜릿, 하겐다즈, 베스킨 라빈슨, 그 외 너무나 많은 디저트들 모두 유대인들 겁니다. 세계적인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예배가 중요하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 25, 26절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씀으로 전해드렸지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민수기 6장 24, 25, 26절 같이 읽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소원입니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소원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표현을 최상원 장로님 많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는 거예요. 복의 복을 받아야 복의 근원이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통로가 되고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기까지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야 그 평안이 흘러넘치는 평강의 지름길, 적경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복, 은혜, 평강을 구하는 부모님의 축복 기도, 자녀들에게는 생명이지요. 그들의 삶의 의미가 되도록 만드는 거지요. 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생각이 나냐 하면 아버지 이삭이 그 못난 욕심 많은 죄 많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욕심 많고 죄 많은 참 몹쓸 놈이에요. 제가 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야곱 축복하니까 사람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27장 28, 29, 27, 28, 29 같이 읽지요.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같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나눠볼까요?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해.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니까 이렇게 축복했어요. 두 번째는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백성이 늘 승리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세 번째지요,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네 편이 되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편이 되는 것을, 그 복을 주기를 복을 빌었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저는 야곱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 같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구약이 끝납니다. 구약이 끝나는데 하나님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는지, 야곱 사랑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나온 것이 어디 있어요? 저는 끝났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야곱 사랑한다는데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복은요,
세상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창세기 35장 10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아멘. 제 이름이 한국이에요. 그랬더니 내 이름으로 우리나라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나라가 한국이라 그 한국을 내 이름으로 지은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아니, 세상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주더니 이스라엘이 먼저 하니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거야. 네가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것만입니까? 자녀들 12아들 있는데 세상에 우리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된 거예요. 한 놈만 잘 돼도 복인데 12놈이 다 12지파 대표 됐으니까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그것도 부족한가 봐요. 엄청난 복, 대박을 터지게 복 줬는데 창세기 30장 43절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같이 읽어요.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엄청 많았더라. 이 본문의 뜻은 그래요. 너무 많았더라.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왜 이런 큰 최고의 복을 받았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못나고 죄 많고 욕심 많은 겁쟁이, 사기꾼, 그 아들을 축복하였기 때문이다. 러울프 가복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에서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한번 오늘부터 시도하십시오.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셔야지요. 만약에 아니할진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너에게 사명 주고 특권 줬는데 왜 그거 안 쓰다 왔니? 왜 돈만 줬니? 왜 공부만 시켰니? 왜 애들을 하늘에 복 달라고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니? 부모 사랑받고 축복받은 자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은 아이. 근데 입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입양된 사실을 알고 양아버지, 양어머니에게 울며 물었지요. 나를 낳은 내 부모가 나를 버렸냐고. 그러자 양부모님, 아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맡기셨지. 우리는 참으로 가장 큰 복을 받아 너같이 훌륭한 사람, 아들로 얻은 거야. 늘 이렇게 축복했답니다. 양부모님의 축복이 스티브 잡스로 하여금 세계적 기업 애플을 만들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간과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요, 상처를 치유합니다. 축복은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축복은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축복은 이 땅에 행복을 창조하는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부모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요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입니까? 아니면 공부만 시키는 학부모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만 만들지 말아라. 우리 아이 어느 학교 나왔다고 박사라고 뭐 이런 자랑하지 마라. 학부모가 아닌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있어야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있게 되는 겁니다. 늘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 야베스처럼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 우리 소은이, 소희, 태희, 시은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을 당해도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 되어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저는 축복하며 늘 기도하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복과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좋은 부모님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복에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은혜의 통로가 되고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도록 평강이 흘러넘치는 척경, 지름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